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수일스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약사제일법회기도 하고 수일스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금 좀 드릴게요. 예. 이것도 수일스님 드리라는 건가요? 네. 생일이라고 하는 날은 태어났다는 날인데, 태어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좋다는 생각 때문에 태어나는 날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근데 살아보면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도 들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중간에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태어나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대부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삶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고통의 바다일까요? 아는 보살이 전화할 때마다 나는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워하는 생각이나 싫어하는 생각 또는 좋아하는 생각이나 애착이 생기면 안 떠날 수가 없어요.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이 떠나면 이 세상에 안 올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수행을 잘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서천서역국에 도인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도인스님이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잘하니까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대중들도 많이 모여 살아서 부처님처럼 대접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노스님도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이제 큰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가 큰 스님을 어떻게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 그 그림을 잘 그려라. 내 얼굴을 잘 그려가지고 내 초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내 죽고 난 뒤에 내가 보고 싶으면은 북경의 내거리에 가서 들고 서 있으면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스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큰 스님을 가르친 대로 따라서 수행하다가 큰 스님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이제 그 큰 스님 평소에 그려놨던 그 영정 그림을 들고, 요즘 같으면 사진이었을 건데 이제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 영정 그림을 들고 이제 그 북경 사람이 많이 다니는 왕성의 내거리에 이제 그 들고 서 있었어요. 날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몇 년을 그렇게 이제 날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몇 년이 흘러갔고, 흘러가던 어느 날
그 황실에 이제 매일매일 출근하는 어떤 대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대신이 그 노스님의 초상을 보면서 뭔가 느낌이 왔던 겁니다. 이 노스님의 초상이 우리 황제의 얼굴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연을 물어보고 또 어렵게 황제를 아련하도록 해줬는데, 황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서천서역국의 황제야 큰 스님 고성이었는데 내가 어느 한순간 황제의 행차를 보면서 황제가 너무 나도 황제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뭔 일을 많이 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냈게 된 겁니다. 황제에 대한 좋은 마음을 낸 거라. 거기 집착이 돼가지고 죽어서 황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된 뒤에 자기가 황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날마다 전쟁도 치러야 되고 또 신하들과 갈등 사이에서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어느 날 이 시차를 가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18살 아가씨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후궁으로 들이게 됐어요. 근데 그 황제는 청나라가 이제 만주족이니까 한나라의 민족을 왕비로 또는 이제 후궁으로 들이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또 반대가 많았어요.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궁으로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20살쯤 되었을 때 정말로 깨가 써지는 3년처럼 그래 3년의 사랑으로 지냈는데 어느 날 병이 나갖고 20살에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후궁에서 황제의 비의 성격 해갖고 그렇게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장례를 치르면서 매일매일 컨스님들을 초청해서 독경도 하고 법문도 하고 하는 자리에 황제가 계속 지키면서 법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왕비의 49제까지 원만하게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이제 그 100제까지 지내고 초상을 쳐가지고 이제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살 곳이 아니다 하고 밤중에 나와서 출가했어. 그래가지고 저 오대산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그냥 어리석게 사는 노인이다 해서 치도인이라고, 어리석은 중이다 해서 치사문, 행치사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셨어요. 그분이 이제 24살에 출가를 했는데 7살에 황제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조금 알만할 때 출가를 하게 된 거죠. 어릴 때는 모르게 그냥 형제들의 그 주변에 이제 인연으로 해서 황제가 됐지만, 그때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크게 이제 청나라 통일한 첫 번째 황제예요.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행치사문이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은 이제 사진인 원체 이게 널리 알려지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웠지만, 옛날에는 황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그 중국에 몇 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황제 얼굴을 보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100명 내외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했으니까 황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행해 살게 되고, 또 바보처럼 늘 허드렛 일만 하면서 청소만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누가 이 사람이 황제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원체 귀티가 나서 사람이 알아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또 야반도주에 갖고 다른 절에 가서 그런 허드렛 일 하면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제 나중에 노인이 되니까 치도인이다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거기 법에 맞고
또 그대로 하면은 좋은 일들 생기고 하니까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겠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도인으로서 살았던 복이 천자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천자로서 살면서 그 천자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출가자로 돌아온 것. 아본서역 일납자, 나는 서약의 하나의 수행자였는데 연하유락 제왕과 인연이 무슨 인연으로 해서, 무슨 잘못된 인연으로 해서 내가 임금의 집안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이제 출가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0년 3만 6천일 불급성과 반이라니라. 세상에서 복이 영화를 누리면서 황제로 사는 100년이 출가해갖고 한나절 동안 조용하게 한가하게 사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출가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거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황제의 자리를 또 차버리고 수행자로서 그것도 이제 세상에 이름을 감추고 난 모르게 복짓는 그런 일들만 해왔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복이 아들에게로 가서, 아들이 아주 어릴 때 그 황제가 됐는데, 강희 황제 8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67세까지 61년간 제왕의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옹정 황제인데, 옹정 황제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좀 늦게 황제가 되기도 했고 40살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로사를 했다 할 정도로 해서 50세 조금 넘어가지고 한갑 좀 못 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옹정 황제가 정말로 중국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권위 있는 학자들, 철학자들, 또 뭐 종교의 스님들, 이런 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열심집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선어록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선어록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한 20권이나 되는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하나하나에마다 전부 자기의 그 서문을 쓰기도 했고, 또한 이 교리만 알아서 안 된다 해서 자기 스스로도 또한 장가대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3번의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받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제 원명거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순치 황제가 그 복으로 출가를 했고, 다시 그 복으로 아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되고, 손자 그 옹정 황제도 그렇게 뛰어나고, 그것도 옹정의 아들은 그 25살에 황제가 됐는데요. 걸륭 황제거든요. 걸륭 시대에 또 많은 문화 사업들을 했습니다. 건용 황제가 이제 25살에 황제가 돼갖고 85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할아버지보다 더 오랫동안 황제 노릇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황제를 자기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러고 이제 그 한 3년 지나다가 섭정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걸륭 황제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복 많은 황제라고 그렇게 생각 드는데, 어찌 보면은 이 옹정 황제가 그 강희 옹정 걸륭으로 내려오는 한 140, 50년 되는 그 시간에 중국 역사 속에서 요순시대라 가장 행복한 시대, 가장 좋은 평화로운 시절이었다는, 전쟁도 없었고 문화가 가장 발달했다는. 그때 그것이 순치 황제가 출가한 복이고 또 수행한 복이고, 순치 황제가 전생에 오래오래 수행한 복인데, 그 순치 황제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중노릇하다 죽어갖고 다시 옹정 황제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아들의 아들, 손자로 태어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옹정 황제가 제가 존경하는 영명 연수선사의 종경록에도 서문을 써서 출판을 하고, 또 종경록이 100권이나 되니까 너무 많아서 보통 사람들 읽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5분의 1로 축약해가지고 20권으로 자기가 이제 그 종경대강이라고 해서 초록을 하고, 거기다 또 서문을 써갖고 출판을 하고, 그리고 만선동기집 6권에다가 또 서문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중국 역사상 육조 해능대사 이후로 제일 뛰어난 선지식이라고, 육조 이후 제일 대선지식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분이 분명히 전생에 수행자로 살았던 것이고 또 복을 너무 안 지었기 때문에 황제로 또 살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순치황제가 옹경황제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 건중황제가 복을 누리면서 60년 넘게 재위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로 훌륭한 황제가 나오지 못하고 나라가 한 100년 남짓 지나서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서태후라고 하는 또 이렇게 이제 포악한 황제가 그 황후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가 독재를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름길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랬던 걸 보면은 한 사람이 수행을 잘하면은 3대까지 복이 갈 수 있고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치황제는 전생의 수행자로서 수행을 잘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또 중국 역사 속에서는요, 범중엄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정성이 있습니다. 범중엄은 청백리로도 가장 유명한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황희정성이나 맹고불, 맹정성 같은 그런 분이었던,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집은 부자지만 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을 절에다 의탁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절이 옛날에는 학교 같은 역할도 하고 도서관 같은 역할도 하고 그랬으니까 절에서 심부름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 절에 어느 날 관상을 잘 보는 선생이 왔어요. 학문도 뛰어나고 관상도 잘 보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을 또 와서 관상을 보고 신도들도 와서 관상을 보고, 그 범중엄은 아직 10서너 살밖에 안 됐으니까 잔심부름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그래 줬겠죠. 그게 기특해 보였던 겁니다. 그 이제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범중엄이 절을 하면서 선생님 나도 관상을 좀 봐주세요. 나도 관상을 좀 봐주세요.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이 나라의 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절에 의탁해서 사는 아이가 정성이 된다는 말이 기가 차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그냥 그 관상가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시 절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정성이 될 수 없다면 훌륭한 의사는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정성이 되고 싶다 하다가 의사가 되고 싶다 하니까 왜 그러느냐 그걸 물으니까, 만약에 정성이 될 수 있다면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안정되게 잘 이끌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평생 의술을 공부해서 병들어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것으로 내 업을 삼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너는 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준 겁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또 절 일도 더 알뜰하게 잘하게 되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년 등과를 해서 소년의 장원급제를 하고 시험 칠 때마다 항상 1등으로 수석으로 장원급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진급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 너무 청렴해서 자기 녹봉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자기는 겨우 뭐 이제 보리밥이나 먹을 정도로 누더기 입고 지낼 정도로 관복을 만들 옷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 녹봉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정성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어릴 때 살았던 절이 너무너무 이제 퇴락하고 이래서 부처님이 비를 맞고 이럴 지경이 돼서 그 여기서 공부하던 아무개가 정성이 됐다는데 찾아가서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몇 사람 화주성으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그 묵공 물어가지고 범중엄이라고 하는 범정성을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가서 이제 뭐 말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정성의 집이라는 게 뭐 보통 사람들 서민의 집보다 더 못한 요즘 같으면 여기 뭐 옛날에 판자촌 촌이었잖아요. 판자집 같이 그래 생기고 또 비가 오는데 비가 줄줄 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도움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냥 이 안부 인사하고 뭔가 말을 할 듯 하다가 말을 안 하니까 정성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라고 스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우리 절이 너무너무 퇴락해가지고 부처님이 비를 맞고 집이 곧 무너질 지경이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절 법당 앞에 그 오른쪽 저 앞쪽으로 이렇게 큰 너티나무가 있지 않느냐고. 그 너티나무 어느 한쪽을 이렇게 파보면 거기에 절을 보수할 만큼 돈이 들었을 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릴 때 마당을 썰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썰어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쪽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고 그 항아리에 금이 하나가득 들었더라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것을 꺼내서 도망을 가거나 뭐 제가 조금이라도 꺼내갖고 용돈 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못 본 채 하고 땅을 더 깊이 파고 묻어두고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묻어두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돌아가서 그 금을 파내가지고 그 불사를 원만하게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성이 돌아가셨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관을 사고 초상을 칠 만큼 돈도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푼, 두 푼 이렇게 이제 정성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정성의 장례를 크게 잘 치러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태어난 나를 기억하는 날이고 또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갚는 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범중엄선, 그 범정성은 평소에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편하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하도록 됩니다. 거칠고 안 좋은 음식은 내가 먹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고 좋은 옷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면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자기는 늘 누더기를 걸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복으로 700년 동안 그 집안에 범씨 집안에 자손들이 전부 벼슬을 했다고. 과거에 응시하면 다 창원급제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어쩌면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뜻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계율을 공부할 때 요번에도 7월 15일 이제 오늘 7월 2일이니까 두 주일이 있으면은 화요일 날 3교육의 수계식을 하는데, 수계식을 할 때 계율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요익 유정계, 중생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는, 이것이 가장 큰 공부다. 그 큰 수행이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행을 한 거죠. 중생을 돕기 위해서 도와서 모두 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돕겠다는 그런 소원으로 살겠다고 유리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남을 돕는 일, 선한 일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범중엄은 불교의 귀에 절에 살았으니까 불교의 정신으로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았겠죠. 그 뒤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어떤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없는데요. 정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생을 위해서 다 베풀고 자기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쁜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행한 일이 있었으면, 또한 좋은 일만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중생을 돕기만 하는데 어떻게 존경받고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지극히 깨끗해지죠. 청정을 얻게 되고, 청정을 얻게 되면은 다시 지혜가 원만해지고, 지혜가 원만해지면은 자비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더러운 업이 끊어지게 되면은 청정행을 이루게 되고, 청정행을 이루게 되면은 원이 없어지는 해탈문은 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원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데, 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이라는, 소원이 없을 때 가장 편안하잖아요. 소원이 있다는 것은 뭔가 괴로움을 내가 부처님께 전하는 거잖아요. 소원이 없는 무원 해탈문을 얻게 되고, 그러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을 부지런히 닦겠다고 소원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소원을 하면은 이게 섭존법계를 받게 되고, 그러면 어리석은 업이 지혜로운 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혜행을 이루게 돼요. 지혜롭게 세상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는 공해탈문을 얻게 되고, 이 공해탈문을 얻으면은 보신불, 좋은 일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의 갑으로서 만들어지는 부처님의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중생들을 도와서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이것이 섭유리계가 되는 중생계, 요익 유정계가 되는데, 이 요익 유정계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세우게 되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요익 유정계를 받게 되고, 그것을면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행을 성취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중생을 도와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상해탈문, 여기 무상해탈문은 뭐냐면은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건강경에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치어상 여여부동,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상을 취하지 않고 내가 뭐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여여부동 한결같이 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온 이유가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천백억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천만가지, 천억까지, 천백억까지
몸을 나타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몸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도움 주려 해도 도와줄 수 있나요? 그 언덕 밑에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손을 잡고 힘껏 끌어올리는데 그 사람은 발을 뻗치고 나는 가기 싫어하고 안 올라오려고 발을 뻗치면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빠져갖고 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식은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부모는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난 부모 뜻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상대편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사랑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상대편을 내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릴 때 상대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상대편에게 충분히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고집의 인과를 만들었어요. 괴로움에 집착하는 인과를 만들었다는, 괴로움을 모으는 그러한 인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사바세계를 고통의 세계, 고통의 바다라고, 고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고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남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불법을 전해주는 일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해주는 것은 큰 공덕이 되겠죠. 또 좋은 옷을 만들어서 추위를 면하게 해주는 것도 큰 공덕이 되겠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주 큰 공덕이 되겠죠. 그리고 갈 때마다 어디 가고 싶다 하면은 안내자가 되어갖고 손을 잡고 안내를 해준다면 그것도 큰 공덕이 되겠죠. 그러나 의식주로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눈을 뜨게 해준다면은 의식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되겠죠. 법문을 듣고 법문을 이해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눈을 뜨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나 쌀이나 옷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그저 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 작다는 겁니다. 그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가지고 날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법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의식주로 도와주는 것,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복덕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무언가? 바로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우고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공덕이 크다고 금강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눈을 떠서 부처님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눈을 뜨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제6분에서 말하는 대로 지계수복장,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열애가 멸도한 후에 후후 500년, 2500년 뒤 지금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린이 2569년 7월 2일이잖아요. 2500년 지난 때는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바로 이 건강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 가르침을 진실로 삼을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 건강경을 읽으면서 나는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겠다. 계율을 지키면서 중생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소원을 세울 때 건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한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것이다.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을 수 있고 그럴 때 진실한 건강경의 가르침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건강경이 삶의 중심이 되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건강경의 제6번은 그래서 정신유분, 바른 믿음은 정말로 희유하고 불가사의하고 무량무리반한 복을 출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경 읽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건강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법 시대에 정말로 불법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사람의 귀한 몸을 받게 되었고 또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불법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만약 우리가 장님이라면 불법을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들 거잖아요. 또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거나 수족을 제대로 못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 또한 이렇게 불법을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거나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거나 인도 있고 가난한 지역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저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평생 물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사람, 또 산골짜기에 태어나가지고 풀뿌리 나무 열매로서 염량하면서 겨우겨우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불법을 만났겠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 부처님 법이 살아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불법을 전해주는 스님들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절들이 있는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오늘 수일 스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다음 시대에 내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부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잠시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제자 보고 저 손으로 나뭇잎을 한 줌 훑어갖고 오느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뭔가 모르고 그냥 나뭇잎을 한 줄 훑어온 겁니다. 그 손을 펴봐라. 손에 나무 잎사귀가 많이 들어있죠. 이 나무, 손에 있는 나무 잎사귀가 많으냐? 아니면은 이 숲 전체에, 인도 전체에 있는 나무 잎이 많으냐? 뭐가 많겠습니까? 산에 나무 잎은 많고, 손에 있는 나무 잎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금생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다음 생에 또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이만큼 드문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손에 쥐어있는 나무 잎사귀만큼. 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 바닥에 있는 흙을 손톱 위에 얹으면서 이 손톱 위에 있는 흙이 많으냐, 이 대지에 있는 흙이 많으냐. 대지에 있는 흙은 많고 손톱 위에 있는 흙은 얼마 안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손톱 위의 흙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또 스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눈먼 거북이가 바다 저 깊은 100m, 200m 밑에서 살다가 100년에 한 번씩 강물 위로 또 오르는데, 그래갖고 숨을 충분히 쉬고 또 내려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그 난파선에서 판자가 하나가 굴러다니다가 그 구멍 뚫린 판자에 이렇게 거북이가 목을 내밀게 되면 그 판자에 기대갖고 잠시 쉬었다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또 올라서 나무 판자에 구멍을 만나는 그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맹규우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 줄 압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어려움이 남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남을 해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해침을 당하겠는가? 내가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을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 부정한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남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데 남들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저질렀던 것, 알고 저질렀던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뇌라고 하는 병에 나쁜 생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나쁜 날이나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거의 번뇌라고 하는 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업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번뇌라고 하는 그 오염을, 그 바이러스를 제거할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남을 도우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자기 아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만 제시해 준 거죠.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보살의 세계로,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요. 번뇌 병에 들려있는데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이고, 그리고 가르침이 바로 좋은 약방문이고, 그럼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법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수일스님 생신을 맞이하고 또한 6월 약사제일을 맞이해서 이런 법회를 통해서 법을 이치를 좀 더 깊이 있게 사유한 것을 실천 수행해서 절대로 나는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농담으로라도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소원하면서 항상 남들을 돕고 남들에게 도움되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이익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의 생일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이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죄업한테 제가 대신 받기를 소원하고 저의 수행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